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니골라당 또 사실상 니골라당의 교리와 신학을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한 4월 달인가요? 언제 한 2번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익숙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고 전체 본문으로 한다면은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논증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하게 너무나 뻔한 말씀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이 교회들 또 목사들이 해왔던 거짓말이다. 그러한 것을 논증하려 합니다. 정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그러나 사실상 현대적인 복음은 그냥 영접기도 한번 하고 또 세례 한번 받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자마자 죽어버리면 충분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또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반대로 한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한번 영접한 기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1500년도에 했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가지고 한 31번 정도 했습니다. 총 43번의 갈라디아 강해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31번을 하고 지금 멈춰 있는데
제가 존 칼빈 이 목사님의 갈라디아 강해 설교를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고가 뭡니까? 배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사람들, 깨어있고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하였어.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릴 거라고 하는 경고들을 반복적으로 존 칼빈은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제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읽어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몇 페이지, 몇째 줄, 혹은 몇 페이지, 몇 번째 단락 명확하게 논증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존 칼빈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왜 존 칼빈이란 종교개혁자를 싫어하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예수님 영접기도하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러한 것을 존 칼빈이 주장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존 칼빈이 싫다.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존 칼빈이라면 나는 진절머리를 낸다. 왜? 존 칼빈이 바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저는 확인하고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과연 그러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그걸 알려면은 예를 들어 설교가 1시간 설교다 그럼 1시간 설교를 다 읽어보고 들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설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네바 신학교 신학생들이나 또 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속기사들 등을 통해서 기록된 설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1시간짜리의 설교를 읽어보고 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다 그러면 43번에 걸쳐서 최소 43시간 이상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들어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존 칼빈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 명확한 것이지요.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나바가 완벽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완전 축자 영감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신비 가운데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그게 완전하다. 그 말이 빌립보서 한 권만으로 성경이 충족된다. 그건 아니죠. 빌립보서는 66권 가운데 한 권이죠. 어쨌든 간에 존 칼빈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찍 한 5세 일찍 돌아가셔서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고 전하기를 원했지만 구약도 꽤 또 신약도 요한 1서까지 했나요? 요한계시록은 못했고 요한 2, 3서 1서는 제가 왔다 갔다 하고요. 어쨌든 신약도 다 마무리 못 지었고 구약도 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소위 말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믿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참 그것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찬다. 그 말입니다.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에 빠져드는 사람이 좋아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교리는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예정론, 다른 말로 선택교리입니다. 선택교리. 그래서 한국이 장로교가 특별히 좀 극단적이고 잘못된 길을 참 오래 걸어왔는데요. 한국 장로교는 그 근간과 뿌리를 주로 미국 장로교에 둡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에서 이 뿌리를 두면서 그쪽에서 신학을 많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 저는 진단하기를 미국의 타락의 핵심도 잘못된 예정론에 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한국 교회의 타락의 핵심도 잘못된 예정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중심에 무엇을 두었냐 그러면 예정론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 예정론에 색안경을 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합니까? 예정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아마 그것은 정말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전에 그 한참 그 초코파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을 초코파이 안경을 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옷을 보면 저게 초코파이가 몇 개다. 쌀을 보면 저게 초코파이가 몇 개다. 또 차를 보면 저게 초코파이가 몇 개다. 자전거를 보면 초코파이가 몇 개다. 그랬거든요. 초코파이 안경을 끼니까 모든 것이 초코파이 개수로 계산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저보다 훨씬 바보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보는데 예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도를 이야기할 때도 예정,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예정, 그죠? 밥 먹을 때도 예정, 누가 죽을 때도 죽고 살 때도 예정, 기도할 때도 예정, 찬양할 때도 예정, 누가 태어날 때도 예정, 누가 머리카락이 빠질 때도 예정, 누가 배탈이 날 때도 예정, 누가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예정, 수술이 잘 될 때도 예정,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예정, 또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예정, 직장이 안 됐을 때도 예정, 대학 떨어져도 예정, 대학 붙어도 예정.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주 비성경적이 되죠. 비성경적. 그러한 일을 미국 장로교나 이 미국 과거에는 뭐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 신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갔습니다. 과거의 신학적으로 한다면 뭐 비비 워필드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한국에는 이제 박윤선, 박형용 이런 박사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 교회도 이제 과거에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신학을 끌고 들어왔냐 그러면 야 우리가 색안경을 끼자. 예정으로서 이것저것을 다 보자. 예정으로서 이것저것을 다 보자. 우리가 이제 한 7시에 저녁밥을 먹는다 그러면 예정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7시에 밥 먹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겠지? 안 되어 있었겠지? 모든 게 예정 안 되고 우리 자유의지 주권으로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이 강아지 죽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겠지? 안 되어 있었겠지? 되었을 수밖에 없지.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감사하게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 이 사람은 오늘 전도한 것도 예정되어 있었겠지?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영접한 것도 예정되어 있었던 거였겠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는 이상한 예정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는 색안경의 예정론이 들어와 가지고 사로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후유증은
그 잘못된 예정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첫째 신학교, 두 번째 한국교회 목사들의 스승들. 그러니까 목사들을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극단적이며 잘못된 예정론을 붙잡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유증은 좀 적었습니다. 좀 적었다는 게 뭐냐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가난하고 또 한참 개발도상국이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국 교회에 또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 남한입니다. 남한에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강단에서 목사들은 끊임없이 예정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했는데 각 개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유증을 경감을 시키고 없애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가 지나면서 성령님께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 기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등등을 거의 다 그 은혜들을 주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급속히 강해졌습니다. 왜? 교회의 타락이나 죄로 인하여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명예욕과 그런 것으로 가는 길을 제지하고 막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별로 없으면 제지가 막아지지가 않지요. 급격하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고 그리고 인간끼리의 종교로 교회를 변질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예정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예정론의 색안경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강단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외쳐왔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목사들을 그럴 때 그 당시에는요, 목회자들 가운데 제 견해로서는 90%가 넘었습니다. 90%가 넘었어요. 지금 시대에 와서는 그래도 한 6, 70%까지는 떨어진 것 같아요. 6, 70%. 그래도 과반은 훨씬 넘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예정이라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정이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성경만을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예정이나 선택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나와 있어도 그 맥락과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해 왔지만 가장 놀라운 예정,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샘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는가? 안 그렇다.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셨다. 다 구원받았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선택받은 거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는다. 그것이 니골라당이 가진 신학입니다. 니골라당이 가진 신학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칭찬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가 있습니다. 이게 니골라당이지요. 또한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에서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버가모 교회 안에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이단인데, 결국은 니골라당은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한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구원파가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값이 지불되었다. 일명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쪽 측면은 맞고 한쪽 측면은 틀린 이야기를 전체로 맞는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그럼 부인한 죄까지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을 해도 이제 그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게 되는 논리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 믿었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을 죽였어요. 10명을 죽였어요. 그 10명 죽인 죄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을 때에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이미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예수님 영접할 때 다 용서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런 걸로 간 거죠.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한국교회도 그 구원파 수준까지는 안 갔어도 그 반절 이상은 근접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 하면 요즘 말로 바꿔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래서 예정교리와 함께 간 것이 이제 칼빈주 5대 교리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정확하게는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도 설명이거나 해석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성도가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100% 올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성도의 견인을 해석하고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 한국교회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 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성도가 인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상.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참 담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담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지금 주님께서는 제가 배교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다가 멈춰 있죠.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구약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배교고 유다의 배교죠. 그죠? 그 반복적으로 나왔죠. 광야 시대 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배교가 흔해 빠진 것이었죠. 우상을 통한 배교, 또한 예를 들어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죠. 이집트를 의지함으로써의 배교 등등. 배교는 아주 구약은 원체 다양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교 시리즈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근데 다 하진 않고 이제 아직 반절도 채 사실상은 못한 거지만,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배교, 다른 말로 배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말은, 한 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배교할 수 없다, 배교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왔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 거짓말, 또 같이 연결되니까 제가 이 같은 걸로 다루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배교란 없다. 제가 과거에는 개혁측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합동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데, 거기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 신학대학원에서는 배교는 없다 그렇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쳤습니다. 배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배교가 성경에 버젓이 나왔는데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딱 언급을 않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 가지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 대학원생이니까 전도사님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사례를 드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배교했고, 이렇게 배교했고, 성경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사님이 보신 그 배교의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 다 안 믿은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도 배교했잖아요. 근데 그건 배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배교로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냥 자기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신학교 신학 박사님들이 목사를 가리키는 신학대학원에서 또 신학교에서도 배교란 없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그래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장로교의 다른 이름이 뭐냐 그러면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리폼드. 개혁파 혹은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무엇을 위하여 개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다른 것들을 개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한 말씀을 교단 교파주의라 해서 계속 지키는 보수는 잘못된 보수라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지키자는 보수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과 다른 것은 개혁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한국 장로교의 개혁파, 개혁주의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서 가지는 것이 복음주의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은 개혁이 돼야 돼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가르쳐와요. 그러면서 배교란 그러기 때문에 없다. 배교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 영접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배교할 수가 있냐? 그럴 수 없다. 배교한 경우들은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들이었다. 그 논리를 신학 박사님들이 계속 펼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아니, 논리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야지. 본문을.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왜 써졌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동네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갔잖아요. 배교로 들어갔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도대체 얼토당토 안 와요. 제가 요즘에 자주 들먹거리지만 로마서 11장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 있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냥 그런 말씀을 딱 꺼내니까 이 신학대학원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그냥 겁만 주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션은 절대 안 취하시고 그냥 그것은 자식 잘 되라고 너 그러다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한 번도 안 팠다. 그럼 겁을 줬다는 거예요.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겁 주는 걸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혹은 요한계시록이 겁 주는 겁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박사님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박사님들은 누구한테 배웠냐? 그 위에 신학교 이 박사님들 교수는 그 종교다원주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교수가 됩니다. 기본 교수 자격입니다. 신학교 교수는 뭐 일반 뭐 교회 음악가나 뭐 기독교 윤리학과나 아동학과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과 교수들은 반드시 목사가 먼저 돼야지 그게 신학교 교수의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까지 됐는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리고 가르치고 믿고 그 위에 윗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대다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은 약화되기는 해요. 왜? 성경 읽어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말씀 읽어보니까 안 그래요.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최소한은 누구는 영원해요? 자기는. 목사인 자기는 영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목사 자식들이라도 안 믿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거야. 유아 세례 받았어. 선택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최소한은 뭐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그 정도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교인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 목사로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이게 따로 교주나 교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내 말을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인데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사실들 가운데 최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제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시 전부터 영혼의 상태를 진단했어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셔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다니시는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근데 영혼을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 또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이미 배교 상태거든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이미 주님 배신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꽤 나왔어요. 꽤 나왔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은 장로님이시잖아. 당연히 천국 가지. 권사님이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20년이셨어. 천국 가. 당연히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도 느끼기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 기독교인들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탄스러운 건 그런 것이. 자기 교인이 지금 곧 며칠 안에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건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이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교인이라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뭐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오는 걸 말리지 않는다 그러면 중환자실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괜찮죠. 베드로후서 1장처럼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으시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 잘 사랑하고. 근데 그렇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믿더라고 말이야.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없게 산 사람인데 세례받았고 자기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고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선택교리를 심심한 밑에 깔고 이야기, 선택교리를 깔고 이야기. 몇 달 전에도 어느 유명한 교회 젊은 목사가 김정은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수 있다. 선택하셨으면 돌아올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상한 이 선택교를 집어넣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신사도 계통이거든요. 신사도 계통인데 선택을 집어넣고 아주 이상한 짬뽕이니까. 성경적인 선택.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택은 취소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성경에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은 것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거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원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고 물론 그 가운데 대다수는 배교로서 인생이 끝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갔나요? 아니면 지금 다 천국 가고 있나요? 안 그렇죠.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2% 정도 기독교인 비율이 나오죠. 2%. 그러면 지금 800 몇십만 명인데 그러면 28에 16, 그러면 16만 얼마 나오겠네요. 그런다 해서 기독교인 2%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이 한 20%, 20 몇 프로 나왔다. 20 몇 프로가 다 전국 가나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2%가 기독교다. 2% 다가 구원받을 수도 없겠지만, 다라고 쳐도 끼게야 2%예요, 2%. 2%.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98%는 지금 죽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지금 2%라는 기독교인 비율이 지금 많아져 온 거예요? 적어져 온 거예요? 많아져 온 거예요, 이게. 2% 비율이 많아져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나 지금 세대에서도 훨씬 그 퍼센트보다 적은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누가요? 선택받은 유대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선택을 자기의 공로와 영광과 또한 호로자식처럼 당연한 걸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사랑을 뭘로 여깁니까? 당연한 것. 그럼 나쁜 놈인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고아가 돼봐야지만이 부모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는지도 모르겠어요. 부모가 밥을 해주고 돌봐주고
젖을 먹여주고 업어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당연한 거다. 면 그걸 호로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효도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뭘로 삼는다 그래요?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끝내야 돼요? 안 끝내야 돼요? 안 끝내야 돼요. 왜? 자기들은 언약을 맡은 자예요. 그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만 믿고 끝나란 이야기예요? 아니죠. 예? 나를 내 가정에서 먼저 부르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는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내 회사 동료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다 그 말.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어쨌든 이제 이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그래서 급격하게 말씀을 잃어버려요. 예, 무책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린다. 다 알아서 해버린다. 특별히 뭐 한국 교회 좀 신학적 진보로 간 데는 거의 WCC로 다 넘어갔고요. 그다음 신학적 보수로 넘어온 데는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기 성경 해석과 신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 뭐 이런 이름까지 들먹여서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최고의 그 설교자 중에 꼽혔던 분이 그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80년대. 70년대가 김홍겸 박사라고 있어요. 70년대, 60년대 그쪽 꽤 알려줬습니다. 예. 지금도 그 김홍겸 박사 책들은 성약 출판사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넘으면 이동원 목사님 이 양반 요즘에 그 왼쪽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많이 지내셔요. 왼쪽 동네면 좌측이죠. 좌양좌. 그리고 뭐 김서택 목사님 등등 이제 뭐 꽤 설교자들이 성경을 잘 설명한다는 설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가 한국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친 분입니다. 또 그분이 그러면서도 더 합신 저쪽에 그 설교학 교수로 지금 은퇴 교회를 하셨으니까 은퇴를 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지요. 책도 많이 냈습니다. 한국교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끝나는데 선택과 은혜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회가 거의 마무리 지어졌을 때 인터뷰였던가요? 자기가 목회를 이제 수십 년을 어떻게 했는데 처음 믿을 때 처음 내가 목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교인들이 안 변했다. 변화가 안 돼. 성화가 안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쭉 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변화시켜 주실 거다. 이런 인터뷰로 끝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책임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80년대. 하나님의 열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 중심으로 이제 쓴 설교집인데,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을 추격해가지고 변화를 시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야곱을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그래가지고 변화 안 되려는 그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다 바꿔버렸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다. 그런 논지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박영선 목사님 책을 보면 저는 거의 절반을 가위표를 칩니다. 절반이 성경 해석이 그 유명한 대설교자를 제가 욕하는 것에 대하여 뭐 책 가지고도 저하고 한바탕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세대가 좀 별로 안 되신 분들은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모르시니까. 근데
세대가 되신 분들은 좀 방귀깨나 신앙 연수가 끼신 분들은 아시긴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 예제로 삼을 때에 거기도 꽤 그 합신도 보수 쪽입니다. 이게 이 제가 진보 쪽은 거의 WCC 쪽으로 넘어갔고요. 에큐메니카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동성애 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 이제 보수 쪽이 합동이나 얼마 전에 했던 그 이제 합신 전에는 이제 그이가 그 합동 개혁이었던가요 전에는 어쨌든 이제 그런 좀 보수 쪽의 신학을 가진 교단들 중소교단이든 큰 교단들이든 간에 보수 쪽 계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예정하고 선택 예정 성도의 견인 이쪽 중심으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니나노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는 협박이다.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긴 해도 천국의 노숙자가 되거나 상급이 좀 적다. 그렇게 이제 가는 그런 협박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오는 그냥 그 협박에 불과하지 절대 하나님이 실행하는 분은 아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지금도 전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방식에 배교란 없다. 그리고 선택 예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하여 색안경을 끼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제가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논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한계시 2장 3장을 그런 분들이 안 보셨을까? 안 보셨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설교자로서는요 상당히 설교하기 쉬운 본문이 요한계시 2장 3장입니다. 요 7교회는 상당히 설교하기가 쉬워요. 설교하기 쉬운 이 설교 7편을 가만히 놔두는 설교자는 없어요. 좀 어려운 본문은 피해가지만 쉬운 본문은 계속 그냥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우려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오랫동안 설교자들이 애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인들도 여러 번 들은 말씀, 들은 설교, 읽은 본문은 최소한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연수가 좀 있다 그러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소위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신물이 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 2장 3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중요하지 뭐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냐? 따로 있긴 합니다. 따로 있긴 해요. 성경은 다 중요한 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제 성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은 좀 비싸가지고요. 이게 16,400원짜리인데 지금까지 좀 오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 2장 3장은 전부가 빨간색입니다. 전부가 빨간색. 요한계시록 1장도 1장 17절 하반절에 두려워 말라 여기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럴 때 주 하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란 이야기. 좀 그렇게 가면 복잡해지는가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건 예수님이 쓴 거. 제 성경 그렇고 이제 일부 어떤 성경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 성경 빨간색으로 예수님 글자 돼 있는 거 몇 분 쓰시나요? 예? 예. 3분의 1은 그러시네? 그죠? 제 성경하고 좀 비슷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 2장 3장은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소위 구원론, 신학을 집대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거든.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전의 말씀과 후의 말씀을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만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 율법에 가까워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대성이에요. 그런 자들의 입을 아주 자크로 채워버리고, 자크는 또 열어버리면 되니까 오바르크를 쳐버리거나 전문용어로 어쨌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대상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에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배교가 어찌 되는가, 주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등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제가 요한계시 2장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 요한계시 2장 3장 설교할 때나 요한계시록 말씀드릴 때나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니골라당의 이야기로서 시작했었지요. 그것은 제가 전에 몇 달 전에 한 2번 설교했다 그랬습니다. 니골라당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단인데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겠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게 2장 6절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하죠? 죄가 아니니까. 누가 그러죠? 구원파 애들이. 구원파 애들은 주기도문에서 회개하는, 그럼 우리 저 용서해달라 이런 거 다 삭제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죄 안 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니까 담대하지요. 그래서 구원파 애들은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구원파는요, 신천지 못지않게 정말 위험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구원파하고 결국은 원천은 이 과거로 돌아가면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인데, 물론 이 니골라가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이 니골라가 있는데 뭐 이제 그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좀 복잡하게 흘러가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도의 견인, 지금 이 극단적 칼빈주의에서 성도의 견인 5번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5번째가 있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니골라당입니다. 말하자면 한번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신자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그것이 니골라당이 했던 주장이고, 그래서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복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게 뭐 살인죄든지 뭐 돈을 사랑하고 뭐 간음하든지 뭐든지 다 필요 없고 그건 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무율법주의 아니면은 도덕 폐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뭐 이런 신학적인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간략하게만 이해하셔도 이게 성도의 견인 이야기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이 니골라당이었구나.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게 한국 교회는 정말 오랫동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게 되죠. 그냥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름하고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보편적인 게 뭐예요?
그걸 절대화시킬 수 없지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여행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 다니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간혹 여행을 다닙니다. 여행을 다녀요. 여행을 다녀. 나 여행이라는 건 뭐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 여행을 갔다 와도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았어요. 그게 마음을 사로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는 주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 갈 수 있어요. 아니 어버이날 되거나 무슨 선물할 날 되면 쇼핑도 하고 내가 필요한 건 백화점 가서 살 수 있지요. 근데 쇼핑하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쇼핑하면서 주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럼 그것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거든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써야 되죠. 부엌칼을 쓰거나 총을 쓰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대야 윤리적으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건 뭐 정말 많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한인교회가 많잖아요. 뭐 한인교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요. 정말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기치고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같이 교인들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은 상당수까지는 아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교인들 등을 칩니다. 굉장히 그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5천만 원짜리 권리금에 상가가 있다 그러면 권리금을 7천만 원이라고 하고 2천만 원을 떼먹고 이러는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 상가를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빼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 담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담대해요. 담대. 참,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도 제가 이 한인들 가운데서 좀 봅니다. 보는데 입에서 다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거. 입에 다 하는 게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나오는 게 사기치는 거고, 나오는 게 등치는 거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제,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기 맞히는 어떤 여행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 여행사 사장님이 상당히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요즘에. 깜짝 놀랐는데, 저 사람 맨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 운전해 준 사람이 이 교회 목사님이고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고 여행사 사장님이 사모했던 거예요. 보니까 이 멀리도 안 살더만요.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은 목사 사모였고 여행사 간혹 운전해 주러 오는 남자분이 남편인데 그 양반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목회해야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죠. 거짓말 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법을 막 자행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한인 사회에서 보는 끔찍한 일이 뭐냐 그러면,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떼주지 않아요. 뭐 가게가 한인 가게가 한 20개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한두 개만 떼주고 나머지는 다 안 떼줘요. 현지인들은 거의 대부분 떼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금을 돌려먹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값이라는 것은 주로 10%나 때로는 적으면 5%나 거기가 세금을 함께 포함시켜서 주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그 물건값 안에가 본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을 내가 받았어. A라는 손님한테 저 물건값을 받았어요. 내가 그 물건값 5만 원 해요. 5만 원 받았어요. 그 안에 10%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냥 5천 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5천 원이. 그러면 그 물건값에서 5만 원을 받았는데 4만 5천 원은 자기가 이제
가지는 돈이고 5,000원은 국가 거거든요. 이게 그걸로 주는 거예요, 본래가. 근데 5,000원을 떼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죄입니다만은 문제는 그렇게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이게 10%씩 5%씩 막 다 골라 먹으니까 금방 부자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크리스찬이 혹시 적 잡으면 적 잡으는 장사를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왜 도둑질을 하죠? 그 도둑질인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세금을 떼가지고 하면 그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서비스 업종하고는 다르잖아요. 서비스 업종하고는 좀 틀려요. 서비스업에 뭐 세금을 몇 프로 뗀다 그건 좀 다르죠. 법 자체가 시스템이 틀리니까.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는 그건 세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그 상점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납부해야 되는 거죠? 국가에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기독교인이 안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당수가 이제 이 선교사들하고 목사들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장사를. 이 주변에도 꽤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다 세금을 다 떼먹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죠. 도둑놈들이죠. 근데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들이 양심에 걸리지 않아요. 죄가 아닌 모양이에요. 걸리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고를 해요. 왜 그들은 떳떳하냐? 왜 그들에게는 돈을 도둑질해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왜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교리가 있으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 갈 거야. 심지어 나는 목사야. 나는 선교사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영기 뵙고 구원받았어. 이 구원은 영원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러니까 기도도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해요. 자기 유익과 만족과 행복만이 기도의 전 가치라. 굉장히 곤란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본문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2장, 3장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만 제가 논증하면 되죠? 주님께서 버려버린다. 버려버리실 거다. 주님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셔요.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협박을 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해.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된 대로.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2장 4절로 가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금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 2장 1절로 가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사자는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을 주로 이야기해요. 목회자, 사역자, 주의 종이에요. 대표로 그가 받아가지고 이제 읽어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한테 보내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란 말은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교회잖아요, 여기가. 그냥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로. 그래서 2장 2절 같은 데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막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다음 처음 행위까지 처음 사랑이 사라지니까 처음 행위도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도 여러 차례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감사헌금을 내는데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 대속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그럴 때에 가지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감사헌금을 낸다 그러면은 그게 처음 행위거든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감사헌금은 더 자주 내고 더 많이 낼 수 있는데 처음 사랑이 아닌 감사헌금이. 그러니까 감사헌금은 똑같은 것 같으나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2장 6절, 2장 5절 하반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겨버린다고요? 촛대로 옮겨버린다. 아이고 우리 촛대 많이 있어요. 하나 가져가세요. 그것이 아니라 촛대는 1장 마지막 절인 1장 20절의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뭐니라?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다 그 말이 교회.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 너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내 백성이 내 사람이 더 이상 기독교인이 너는 아니다 그 말이. 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회개할 시간은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개의 결과가 그게 있지 않으면 회개 안 한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끝이라요. 에베소 교회 통으로 단체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치 않아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안 가졌을 거고 멸망했을 거예요. 어떤 자로요? 불신자로. 불신자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불신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했던 불신자였는데 자기들은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수는요. 그러나 결론은 믿는 한 5처녀였을 것이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7장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때 버려진 그 사람들이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버려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8절부터 보면은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서문학교에는 2장 9절로 가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실제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는 부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궁핍했다 그랬죠. 아주 서문학교회가 그 다음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핍박을 한 거예요. 누구를요? 서문학교회를. 그러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랬죠. 그냥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혈통 유대인인데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시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에 불구하고 사탄의 사람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로 가면 자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2장 10절 하반절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환난 받으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부인할 것이냐 부인하지 않을 것이냐.
옛날부터 1990년대 되는데 90년대부터 최근에 한 3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이 양반이 90년대부터인가 북한을 계속 들락달락 북한 선교한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말로는 이제 뭐 지미 카터가 와서 김일성이도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상을 다 그렇게 놔두고 자기 숭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김정일이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한 3년 전에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억류돼 가지고 봉수교회에서 소위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를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임현수 목사님이 참회를 해요. 그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참회를 해요. 참회한 내용이 뭡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결론은 배교입니다. 주님을 배신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그래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문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의 의구심입니다. 정말로 배교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한국에도 많이 와서 간증 집회도 하고 막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북한 공산당이 동영상 촬영하고 찍고 배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회개했느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회개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상당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왜? 김정은이를 상당히 옹호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어쨌든 이제 설교를 원체 많이 하니까 제가 풀려난 다음에 한 많은 설교들을 제대로 제가 모니터링을 안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몇 편 정도는 제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제 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양반은 지금 김정은이가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힘드니까 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그리고 이제 어쩌고 뭐 하고 다닌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섞어서 하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제가 모니터링을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 주님을 부인하죠. 그 양반이 정말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사실은 정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았다는 측입니다만은 뭐 각자의 판단 나름이니까. 그러면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역사적으로 핍박이 있었을 때 주님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것만 봐도 배교가 없다 그러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교회사도 공부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저도 보수에 속합니다만 보수 신학자나 보수 신학 박사들, 보수 목사들은 다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배교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편해지잖아요. 면죄부도 받고.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나 교회사를 공부하면 압니다. 환난을 받을 때에 상당수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에서도요. 간혹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대부분 돌아갑니다. 3년 안에 다시 배교합니다. 제 이슬람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소식을 종종 전해와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1년 내내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런데 그 다음 몇 달 뒤에 소식이 오면 다시 핍박받아서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런 거예요. 1년 내내 구워 삶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시 니나노 돌아가 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다시 요즘에 또 함께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또 한 반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가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다 하도 금방 돌아가 버려요. 한국같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회도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3년에서 5년 안에요. 거의 어떤 자료는 절반 이상이 돌아갑니다. 절반 이상이 사이즈상으로 돌아갑니다.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환란이 있다 그러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2장 10절 환란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이 뭐죠? 생명이 뭐죠? 영생이 영생. 그렇죠?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뭐 생명의 멸류관이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이야기. 영생을 주신다는 거. 뭐 생명이 멸류관이 아니면 반대는 뭐죠? 그냥 사람들은 야 멸류관이 굉장히 많네. 그 중에서 이건 생명의 멸류관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고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생명 멸류관 못 받고 가는 사람도 많네. 뭐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 반대는 사망이에요. 사망. 멸류관도 아니고. 환란을 받는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환란을 당하다가 어떤 사람은 막 인도로 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죽인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놓고 막 죽이고 칼로 목을 치고. 근데 그래도 주님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지 뭐 그냥 평이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충성해야지. 그건 평안할 때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평안할 때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건 평안할 때의 해석이 가미된 성경 본문의 주장이고, 이 환란 때는 죽도록 그 말은 진짜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죽더라도 그 말이에요. 죽게 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너가 죽을지언정 충성하다가 죽어라.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충성하다가 죽어라.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쫄다고 시켜가지고 한 30분인가요? 막 충성 막 인사시키고 준비 다 시켰다 그래. 평상시에는 군 장성들은 전에 군사정권 때 말고는 그 충성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거수경례만 했거든요. 묵음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30분을 갖다가 충성 장성들 장군들한테 해가지고 문재인 등장하니까 충성 그랬대요. 아니 시켜내야지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의 대상은 나라와 국민이다. 뭐 그러면서 지가 시켜놓고 진짜 아주 내로남불도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어디 공산국가도 아니고. 어쨌든 충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담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죽을지언정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라도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죽으면 그렇게 죽으면 생명의 멸류관은 받는 거고, 지금 서문학교회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10일 말 그대로 10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10년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뭐 절대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10년이나 아니면 뭐 좀 줄이면 10달이나 뭐 그래도 10년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환란을 당해. 장기적에 과거에는 주로 왕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 정권에 따라 환란이 이어졌어요. 그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그 무자비한 그 여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들이 이름이 다 세 여왕 이름이 같았는데 뭐죠? 메리. 그래서 걔 이름을 메리라고 많이 지었죠. 메리 쫑쫑. 그런데 영국의 메리하고 스코틀랜드의 엄마 메리, 딸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메리가 무자비한 학살을 감행했죠. 그러니까 그 메리가 죽은 다음에 영국 메리가 이제 끝장나고 영국 메리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메리가 정권을 잡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연수 동안은 학살이고 핍박이었어요. 근데 영국 메리를 피해가지고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제네바로
피해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그때 그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들이 존 칼빈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청교도가 돼서 영국 메리가 이제 끝장난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쨌든 서문학교에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주님께서 애언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언을 하시는 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난 속에서 이제 뭐 하지 말라고요? 죽더라도 충성하라. 죽더라도 주님께 나에게 충성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에 반대는 뭐예요? 11절로 가면 하반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환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주님을 부인해요. 그럼 지지요. 그럼 뭘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육신 죽는 거고, 그렇죠?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걸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저버리면 뭐를 받죠? 둘째 사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2절부터입니다. 좀 더 빨리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가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14절로 가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뭘 사랑했죠? 돈을 사랑했죠? 돈.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왜? 발람이요, 돈 사랑하고 돈을 위하고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킬 괴교를 발락 왕이 가르쳐줘요. 그래도 발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으라 그런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선지자였는데 왜 그 못된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쳐버릴 계교를 발람 왕에게 가르쳐줘요. 그 선지자가.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발람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돈 때문에 쫓아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말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가고 못 가게 막잖아요. 그치요? 그런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타신 나귀가 말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못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탄 이 나귀는 말을 했다니까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정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끼신 선지자였다 그 말. 그럴지언정 그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는 배교했고 그는 술사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왜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이 왜 자기 인생과 삶으로 교훈을 나타낸 거죠? 어떤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아니 내가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르고 어떻게 마음대로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구원에 자신이 있어.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15절 이와 같이 그렇게 나오니까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자세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주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하고 싸우죠? 그의 자녀들, 그의 제자들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우죠? 원수하고 마귀하고. 예? 뭘로 싸운다고요? 검으로. 주님의 입의 검으로. 주님의 말씀이 심판날에 심판하리라 말씀했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말씀이겠죠. 예? 심판하리라 그런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리라. 자, 18절부터가 두아드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로 가면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22절 23절까지 가면 상당히 끔찍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누구죠? 이세벨이지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것이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제 환난도 여러 가지예요. 이 앞에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큰 환난에 던져버린다는 것. 그러면 그 큰 환난이 뭐겠냐 그 말. 큰 환난이. 이 땅에서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의 환난을 가리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큰 환난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하나님은 왜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까? 연대 책임 물으셔요. 하나님 물으셔요. 복도 마찬가지거든요. 복도 마찬가지. 심판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지금 공산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비극적인 우상숭배의 나라로 70년 가까이가 지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때문에 그래요. 배교의 중심지가 동양의 예루살렘, 한반도 예루살렘이란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거기가 배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당연히.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당대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자유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랬잖아요. 당대의 세대가 거의 대부분 다 죽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당대의 세대가. 그 당대의 세대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100살이 대부분 다 넘죠. 100몇십 살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대를 이어서 저조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3장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애우기가 좀 쉬워요. 이름이 사대고 한문은 아닌데 한문식으로 하면 사자가 앞에 있으니까 죽을 사자. 이제 애우기가 쉽죠. 사대교회니까 죽은 교회였다 말이에요. 죽을 사자로 해가지고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예요. 죽어버린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나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다하지 않았으니까. 3장 2절로 가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죽게 된 것은 앞에 지금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죽게 된 것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나 아직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려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불신자로 배교자로 인생을 끝나요. 영원한 지옥이죠.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도적같이 내가 이르겠다. 지금 신약 성경으로 오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고 세상에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않거나 배교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심판으로 오시니까. 심판주로 오시니까.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성경이. 왜? 구원자로 임하시니까. 환난에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구원자로 임하시니까. 주님이 임하시는데 주님은 심판주와 구원주로 임하셔요.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자로. 세상 사람들이나 배교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신다 그 말이. 여기서는 주님이 임하실 때 내가 3장 3절 하반절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단 말이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내 자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
어느 시에 너가 내게 임할런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지만은 3장 4절에는 사대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 말이. 합당한 연고다. 합당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참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주님께 합당하다 그 말이. 배신하지 않았고 주님을 잘 믿고 있다. 누구만요? 그 말하자면 몇 명이니까 사대교회가 숫자가 꽤 됐다 그 말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나 그 가운데 몇 명인 극소수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이.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놀라운 교회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배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3장 10절로 건너가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상당히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죠?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해당되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휴거를 지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휴거된다. 그러면 누가 휴거되느냐? 누가 혹은 휴거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싸기로 쌓아놓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좀 장수를 넘기면은 인을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14만 4천 이야기도 나오고 입맞은 자지. 입맞은 자는 뭐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죠.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단지 지금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휴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휴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시험은 언제 받냐고 환란을 당하면 받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전 세계에 이 환란이 오는데 시험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극심한 시험이 와요. 그래서 쉽게 주님을 배신해 버릴 수 있도록 그걸 시험을 한다고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 이 당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이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킨 예언이 아니라 세상 그런 것 같으면서 그 당대에도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때의 환란은 대환란보다는 작았겠죠. 그러나 극심했죠. 근데 지금 시대에나 대환란을 이제 닥치는 그 당대의 세대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해석의 여지는 다양한 것이 그중에 휴거 해석의 여지도 있고 아니면 보호싸기로 감싸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이 땅에 있는데 환란 속에서 지키시는 그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11절로 가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다음 14절로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16절은 어떻게 해버리신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예수 믿는데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도 않고 소위 말하면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리고 예배당도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간다 그 말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주여 그러고 찬양도 부르고. 근데 뜨겁지 않아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해. 우리가 좀 추운 날에 목욕을 하려고 하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참 이게 야리꾸리한 거예요. 왜? 미지근한 물은 춥거든요. 미지근한 물은 추워요. 근데 굉장히 더운 날, 지금 이제 한국은 엄청 덥다 그러잖아요. 막 엄청 더운 날에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껄쩍지근하죠. 그때는 더운 날은 뭐가 필요해? 시원한 물이 필요하지. 시원한 거. 그러면 그냥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추운 날에는 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단 말은 똑같아요. 땡고 프리오 시원한 거 똑같은데, 근데 이 미지근한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태반이잖아요. 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미국에서도 사람들 보통 때 예배들을 안 와요. 예배당에. 그러면서 나 기독교인이다고 설문조사 한다고 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더 동성애 적극적이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터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지근해요. 주님은 미지근하니까 구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 사람들 대부분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구원받아. 우리 자녀들도 대부분 구원받을 거. 미지근해요. 그렇게 말해 봅시다. 주일날 아이고 야 얘들아, 오늘 그 아침에 예배 시간에 그 너희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TV 하잖아. 오늘은 예배당에 오지 말고 그거 봐도 돼. 그러면은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절반은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절반은 넘게. 아니 재밌는 게 한다고 치면, 아니면 주일날 자 엄마가 아빠가 소위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쪽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입김이 셌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자 오늘은 저기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저기 부산 해운대 그 놀러 가자. 얘는 뭘 선택하냐? 오케이. 뭐 한 번쯤 예배에 빠져도 괜찮아. 그게 다 나쁜 말 아니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그렇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형편상 처지상. 뭐 경찰들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도 근무 서고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 불가피하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선택사항 속에서 사실은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무엇이 더 좋으니까요? 해운대에 가는 게 좋거든요. 아이 더운 여름에 해운대 가서 그냥 확 푸시하고 수영 좀 하고 너무 좋아. 여행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언제 여행 가? 요즘에 여행 못 간 지 한 반년 됐어. 너무 좋아. 미지근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되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고 잠이나 좀 실컷 자야 되겠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예배당에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몰라. 사람이 안 봐. 아는 사람 없어. 간섭 받을 일 없어. 자빠져 잠이나 자자. 아니면 영화 하나 한 편 땡길까? 왜? 미지근하니까.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대부분 미지근해. 미지근한데 뭐 하겠다 그럽니까? 주님은 3장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뱉어버리라고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많아도 왜 한국교회는 아무렇지도 않냐? 한 번 구원에 영원하다고 믿으니까. 소위 말하면 암암리에 전해지는 것도 있고 명백하게 가리키고 전해요. 이걸 강조하는 방법이 예정 선택. 그래서 예정 선택 이야기 들으면 그냥 이거 저거 존 칼빈이 가리킨 거 아니야. 그리고 존 칼빈 미워, 싫어, 안 봐, 안 들어. 뭐 괜찮아요. 몰라도 뭐 되지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오해야 곡해야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쯤이야. 애교고. 어쨌든 이 선택, 예정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도의 견인에 비추어서 주일날마다 대다수의 교회 예배당에서 목사들은 성도의 견인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이게 뭐죠?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선포해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장모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뭐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합시다. 뭐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뭐라 그러죠? 나를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 하라고. 대전 중문교회 장 목사님이 그러시죠. 근데 그런 레파토리를 큰 교회는 대부분 다 가져요. 어지간한 교회도 다 가집니다. 말은 달라도요. 레파토리를 다 가져.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다른 방식을 써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감성적으로 예,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을 해줘요. 좀 굉장히 이건 단수가 좀 높다고 봐요. 그래도 그 정도 단수는 써야지 되지. 그지 아무나 오면 다 면죄부 주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은 이게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 당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오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백성이란 이야기잖아요. 깨어있다는 이야기. 깨어있으니까 말씀을 막 주시는 거죠. 펑펑펑 주시고. 그런 레파토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뭘 사용해요? 복음성가, 찬송가. 그에 비추은 곡을 선곡을 잘하는 거죠. 선곡을 해가지고 그 복음성가나 찬송가의 선곡, 선곡을 통해서 이제 그걸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그런 선곡만 잘하면 이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하여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부분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를 선호하는데요. 여러분이 찬송가도 몇 가지만 그래서 찬송가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참 어떤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불러야 될 곡이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이 막 섞여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시작할 때나 중간이나 끝날 때나 계속하여서 실제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입각한 막 이야기를 계속해줘요.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건 어디나 대부분 있는 컨셉인 거야. 어디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컨셉을 어떻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하는가를 한번 제가 엎질러 주거나 읽어 주려 그러는데 좀 그렇게 가면 좀 판단이나 비판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우려심이 있어서 제가 자제는 사실은 하는 편입니다. 계속하여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물은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에 대한 열심을 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열심을. 미지근하니까 열심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열심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나 순종에나 기도에나 회개에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나 열심이 없다면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미지근하잖아요 지금. 저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기도는 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성경도 들다 보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는데 주님에 대한 열심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잖아요. 주님에 대한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열심이 없는 것이 근원적인 죄인 거죠. 어떨 땐 열심히 있느냐. 오늘 피자 먹으러 가자 그러면 뿅뿅뿅. 오늘 족발 먹으러 가자 뿅뿅뿅. 바닷가에 바람 쐬러 가자 뿅뿅뿅. 케이블카 타러 가자 뿅뿅뿅. 열심을 낸다고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한테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하자 그러면은 흐무무 해가지고 눈치를 실실 보는데, 야 오늘 케이블카 타러 가자 그러면 뿅뿅뿅 하고, 오늘 가서 저기 가서 샤브샤브 한번 먹자 그러면 뿅뿅뿅 바로 예배당 밖에 집합 그러면 금방 다 나타나 버려요. 신발 신고 열심히 특심하게 뿅뿅뿅. 나 주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 열심은 없는 거지. 그래서 3장 20절로 가면 대부분 CCC 사형리에서 예수 영접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실제로는 그거하고 틀려요. 한번 쓸 수 있어요. 저도 간혹 쓰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불신자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교회한테 한 거예요. 무슨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밖에 계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뭐 사형리 같은 데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불신자한테 쓰는 거니까. 근데 한 걸음 들어가면 불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그것이 성화로도 그려져 있잖아요. 어느 집 밖에 주님이 노크라고 계시는데 자세히 그 문을 보시면 문 손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도록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주님이 어느 집 문 밖에 서 계신 그 그림이 있어요. 볼지어다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유감스럽게요, 이 3장 20절을 CCC나 사형리가 간단하게 영접기도다 이렇게 쓰면 곤란해. 왜? 그 정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 했거든요. 영접기도 했어요. 자, 영접기도 해가지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다고 이야기하냐? 그럼 주님에 대해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기도해, 청년이 해요, 노인분들이 해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그 CCC 사형리식으로 하면 영접하자마자 바로 영접기도를 해야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영접기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바로 영접기도 또 해야 돼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열심히 낼 때까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 사형리 같은 데서 가지는 논리예요. 잘못된 논리예요. 잘못된 논리. 영접기도 하면 만사오케이다. 그것이 이제 한국대학 선교 CCC 같은 데서 가지는 사실상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 출신 이 간사들 가운데 신학교를 간 사람이 꽤 많은데, 아까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설교학 교수로 있었던 그 합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저도 그쪽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알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 베이스를 깔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게 최고의 그 방향성은 뭐냐면 영접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겠지요?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사형리로 전도를 참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특별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케이스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쓸만한 무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위험하고 불안전하다. 조심히 사용하면 좋아. 영접기도 같은 것도.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해를 끼치는, 칼로 자기 가슴 찔러버리는 것처럼 그리 되는 거예요. 왜? 영접기도를 한 번 했어요. 뭐 어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어쩔 거예요 이제? 영접기도 한 번 했어. 구원받았는데. 또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도 잘못 쓰면 굉장히 끔찍한 게 됩니다. 세례 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어쩔 거예요 이제? 어쩔 거예요? 한 번 세례 받고 두 번 받나요? 두 번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물론 유아 세례를 제세례판에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도 좀 장로교 목사지만은 그렇게 유아 세례 자체를 그렇게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유아 세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네, 뭐 저는 무시하지는 않아요. 물론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유아 세례는 반대합니다. 직접 성인이 돼가지거나 아니면 그 정도 연령에 도달해서 자기의 어떤 정확한 선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믿음과 신앙으로죠. 그런 건 저도 동의해요. 그냥 뭐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할례 받는 것처럼 유아 세례 받아서 유아 세례는 절대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셀바 같은 경우도 헌신 기도를 부모로 하여금 헌신 기도를 하도록은 합니다. 사실은 뭐 그게 유아 세례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세례란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세례식이 들어가 버리고 유아 세례보다는 본인이 직접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중요해. 세례도 이제 받아버렸다. 나 구원받아버렸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 말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찌 됐느냐? 미지근하다. 그럼 미지근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이 민난 다섯 처녀예요. 10처녀 가운데 민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가운데 이 민난 다섯 처녀가 구원받았냐? 라오디아 교회가 회개치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말씀에서 3장 20절만 사형리 같은 데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영접기도를 써버려요. 이게 상당히 해골 아픈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에요. 이건 간단하게 그 영접기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접기도를 쓸 수는 있으나 이게 뭐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또 주님을 영접은 했는데 누구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요? 그럼 뭐 하라는 음성이죠? 주님에 대해서 결과는 앞에 절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걸로의 초청이잖아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걸로서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서의 영접이죠. 그게 문맥적인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형리 같은 데서는 이것만 3장 20절만 딱 잘라놓고 그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접기도 했습니까? 했어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형리 같은 영접기도를 통해서 뭘 전파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전파하기 쉽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 하는 걸로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형리 같은 걸로 어떤 신자를 만들어냅니까? 이게 신자도 아니고 신자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라오디아 교인들이 양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중요한 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누구한테요? 기독교인들한테. 구원의 진실을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직접 7교회 주신 메시지이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돼.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이 7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입니까? 구원 안 받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교회, 교회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라고 누가 지금 인정을 하신 겁니까? 주님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최소한 명목상의 교회라고 인정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무조건 천국 가노라. 괜찮다. 너희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로마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극이 어찌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 그 간극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지금 교회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열심도 아니고, 교회 봉사의 열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열심도 아닙니다. 셀교회 열심도 아니고요. 구역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성가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봉사에 대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은 한 걸음 나아가면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까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대한 열심이고, 주님에 대한 열심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왜?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주님께 열심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니까 주님 말씀 모르고는 주님께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 말씀 모르고 주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것은 종교일 뿐이고 자기가 만든 예수님으로 또 다른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에 주님께 순종과 복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주님께 순종과 복종하는 삶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많이 하는 기도는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 비슷하게 보이고 때론 동일하게 보이는 기도인데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는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진정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 그것이 나는 그거 안 믿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하는 그것이 귀에 즐겁고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걸 깔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얻는 구원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은 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또한 진정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는 또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성도의 견인을 잘못 가르치고 설명해서 구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반드시 모두 다 신자들은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게 오랫동안 전해져 왔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와서 성경을 잘못된 예정론, 잘못된 선택론, 심지어는 이것이 작용하여 대한민국은 특별하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재헌국회를 통하여, 재헌의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봉헌되었고 선택되었다, 그러니 제2의 이스라엘이고 특별하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원하리라 하는 것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에서 와서 그 아루로서, 그 열매로서 퍼져 왔던 것인데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오히려 부인하는 쪽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평안과 안전 속에 마치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내 편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대로 주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아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